그 무역의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뭐 아시리아, 바벨론, 뭐 바사 이렇게 형성된 이 세력과의 로마 제국 간의 시리아에서의 계속, 그다음에 터키 지역에서의 계속된 전쟁은 이 부의 원천을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의 문제고, 팔레스틴은 그 시리아 속주에 예속된 속주로서 그 이집트 문명 지역과의 무역로의 길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도 소란을 벌이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일개 군단을 주둔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항상 불만이 뭐냐면, 이 조그만 땅에 이익도 그렇게 그 자체의 부의 원천도 아닌데 여기에 소중한 일개 군단을 붙박이로 놔둔다는 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시리아는 엄청난 부의 원천인데 거기도 일개 군단. 원래 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이 일개 군단도 시리아로 올려가지고 더 세력을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터키가 부의 원천인데 터키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터키의 중부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중부의 지역이 갑바도기예요. 이제 지중해 쪽에서부터 중부 지역으로 쭉 올라가는 게 갑바도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갑바도기아를 장악하면 터키를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그 동남쪽에 있었던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세력이 형성되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장악을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노리는 것이 터키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국을 완성할 수 있는 건데, 그 대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갑바도기아를 장악하면 돼요. 터키의 부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터키의 통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터키를 장악한 제국은 항상 이 중부에다가 수도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갑바도기의 부를 가지고 배출할 수 있었던 3명의 신학자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헬라 철학으로 무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를 하고 헬라 문명에서 살아나지만 이 헬라적 사유를 버려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거는 뭐냐면, 제국이 권력을 장악하여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의 권력 기반을 위하여 교회를 재조직하여 자기 수하처럼 부린다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그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로마 제국에 박해를 해요. 박해를 받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해를 감수하여 순교를 하든지, 박해를 피하여 어디로 가요? 사막 지역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대장만 잡으면 돼. 대장만 잡으면 돼. 지도자만 잡으면 돼. 왜? 종교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는 길러내기가 무지 힘들어요. 그 교리에 정통하고 그 경전에 정통하며 무엇이 이 종교의 근본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터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런 그 시대가 갖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헬라 문화에서 자라났는데 헬라 언어와 문화의 한계를 딱 정확히 간파하고 이 교회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는 500년에 하나, 1000년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누구 얘기해요? 오거스틴 얘기해요. 오거스틴 이래로 오거스틴 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1500년이 지났는데도 오거스틴 같은 사람이 지금 없어요. 칼빈이 등장했을 때에도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오거스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거스틴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소개하는데,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오거스틴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간다 그랬어요. 칼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칼빈 이후에 지금까지 칼빈만한 사람이 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최소 500년이에요. 혹은 1000년에 하나 나오는 사람을 그냥 한 칼에 목을 잘라버리고 짐승한테 던져줘. 어떻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망가면 고마운 거예요. 도망가서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몸에 익히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 됨이 어떤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을 여러분이 칼빈이든 루터든 찌빙글리든 딱 잡아가지고 그 어떤 틀을 내가 형성했을 때는 내가 이 틀을 이해했다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뭘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 틀을 통해서 배출된 평신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냐, 베드로를 닮은 사람이냐. 적어도 우리는 베드로, 바울을 닮은 사람, 그 신학적 지식이 아닌 그 인격. 바울이 디모데라든가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시하여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신약 성경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구나 할 때에 우리가 신학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더 많이 길러내야 되고, 내가 길러내는 사람의 얼굴 모습은 안 바뀌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남자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배어 나는 그 어떤 삶의 틀이 내가 만들어져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너 그렇게 실패해서 슬퍼하지 마. 보면 나는 더 실패를 했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실패 때문에 내가 됐어.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공하실 거야. 이거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해서 원래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2세기, 3세기, 그 다음에 4세기 초반까지는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의 이 성경과 이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몸에 체득하고 보존하고 육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만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틀이라고 하는 걸 주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내 인격과 그 삶의 패턴,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 중에 바실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룰 때 이 집안이 순교자 집안인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이 어떤 순교자냐? 순교 어쩌다 한 명 했겠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박해를 피해서 이 갑바도기아의 암석지대, 바위지대에 가서 동굴 속에 가서 거하고, 근데 워낙 경건하고 워낙 사람이 청명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마음에 약하고 좀 의지가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 옆에 가서 있고 싶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박해 피해가지고 몰려드니까 소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의지하고 하니까 자기도 이게 영성에 방해가 되니까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바실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집트까지 도망가요. 나 끝까지 혼자 있고 싶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사람 금방 탁월하게 알아보잖아요. 아무리 사막에 가서 암글에 거하더라도 옷을 구해야 되고 음식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 비범한 사람이다 라는 게 느껴지니까, 심지어 어떤 도시에서는 수도 생활은 하시되 종종 내려오셔서 이 도시의 아이들을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정도예요. 근데 거절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실 이 집안이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유명한 감독도 있고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데 다 버리고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독으로 복귀한 이유가 뭐냐면은 갑바도기아에 감독이 찾아와서 아리우스파가 이렇게 횡행한다. 그러니 이 교리를 똑바로 세워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그건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똑바로, 성경을 똑바로 가르친 일을 하다가 이 감독이 또 죽으니까 이 사람을, 이 바시를 감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과정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학문에 도달할 때에 그 누나가 거의 그 봉쇄 수녀처럼 진짜 이 암굴에서 묵상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서 그 본보기를 보여줘요. 근데 이제 자기 그 장남이, 이 집안의 장남, 그러니까 형이죠. 큰 형이 감독으로 있다가 죽어요. 이 감독으로 있다 병에 걸려서 죽는 거를 보고 크게 상심하고 있을 때 누나가 와서 위로해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줘요. 그러면서 항상 그 누나가 세속의 명예와 권세를 버려라라고 한 거를 끝끝내 가르치는데, 이 바실이 결국 무엇까지 버린 거냐면 최고 수준의 학문의 그 명예와 그 실력을 버리고 수도자처럼 들어간 뒤에 나중에 아리우스파와의 싸움을 위하여 교회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할 때에 이 제국의 이 영광과 권세 때문에 교회가 급격히 불어날 때에 반작용이 굉장히 커요. 뭐냐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막으로 들어가는 신자들, 교부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황제가 교회에 간섭을 할 때 그거를 극력 싸우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거냐라고 하면서 교회론을 얘기를 하고 이 부정과 이 타협에 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순수하게 신앙적 각성에 의해서 기독교로 돌아선 사람이 아니에요. 황제가 되기 위하여, 황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들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대를 이은 콘스탄티누스의 차남과 삼남도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둘이 동시에. 그리고 그 사촌도 황제가 되고 이렇게 대를 이어갈 때에 이 황제들은 지금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파가 싸우고 있는데, 아리우스파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동방 문화에 젖어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 동방은 동로마 제국의 그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 저 위쪽부터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의 로마 제국의 점령 지역이에요. 여기 부의 원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학자들이 아리우스파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어디하고 손잡는 게 유리해요? 아리우스파. 그래서 계속해서 대를 이은 중요한 황제들은 거의 전부 뭐냐면은 아리우스파입니다. 그런데 그 4세기 말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모일 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인가요? 데오도시우스 1세는 그 앞에 황제하고는 매우 다르게 아다나시우스 파를 밀어줘요. 그런데 이 아다나시우스가 죽은 뒤에 약 7년 뒤에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리는데, 아다나시우스가 69살 때, 즉 죽기 11년 전에 알렉산드리아 공의회가 열립니다. 아다나시우스의 활동 근거지가 어디라고요?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때에 황제의 명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공의회가 소집이 돼요. 이때 황제가 율리아누스 혹은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어느 파일까? 여러분 한번 아세요? 에드워드 기봉의 로마 제국 쇠망사라든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이런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아다나시우스 파도 아니고 아리우스 파도 아니고 마지막 로마 황제로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옛 로마 종교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가가지고 아리우스파가 오면 아리우스파 편을 들어주고 아다나시우스파가 오면 아다나시우스파 편을 들어줘요. 아다나시우스를 밀어주면서 아직 죽기 11년 전이니까 아다나시우스가 69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0세가 됐을 이거 늙은 아다나시우스예요. 근데 이 늙은 아다나시우스의 영향력을 인정해서 자 종교회의를 모여라고 한 이 줄리안이 본심은 다신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의 옛 다신교, 옛 로마의 원리로 되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교회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조치들을 내리면서 반기독교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은 선생되지 마라. 기독교인은 학교 교사하지 마라. 왜? 기독교인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 절대로 뭘 안 가르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안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국법으로 정해요. 기독교인은 아이들의 선생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르치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다신교 사상을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이 줄리아누스는 혹은 줄리안 뭐라고 발음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는 무슨 종교의 자유겠어요? 기독교 안 믿을 자유. 그러면서 또 무슨 자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자유. 그럼 이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신교 혹은 비기독교적 신앙과 예배 행위를 할 때에 절대 비난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사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 잡힐 사람은 누구야?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기독교만이 유일신이잖아. 기독교만이 화상숭배 반대하고 기독교만이 성상숭배 반대하고 기독교만이 다른 신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보면 저건 틀렸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도 저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에 율리안이 만든 법에 저촉이 돼서 최소한 벌금 혹은 심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도가 심하면 감옥에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율리안 황제가 이 상태로 쭉 나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네?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증거하여 전도하여 타 신앙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국법을 만든 유명한 인물이 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이 지금도 유효해요. 공공장소에서는 전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프랑스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유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우리 노방전도 하듯이 전도하면은 단속이 되고 걸리는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국의 종교의 자유는 공립학교에서 어느 특정 종교 하나를 가르칠 수는 없죠.
만일에 여기서 기독교식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근데 저쪽에 불교 신자가 있어요. 이거는 부당합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고 불교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 못 해줄 것 같으면 아무도 하지 마라. 이제 이게 미국식 종교의 자유예요. 근데 그 원조가 아다나시우스 시대의 율리안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리안에게 기독교는 이후 교회사에서는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배교자.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에요. 자, 줄리안이 황제예요. 줄리안이 황실 경비를 들여서 알렉산드리아 공의회 종교회의를 모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맹활약을 하는 게 아다나시우스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이제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했으며 나중에 샤를마뉴의 통치 하에 기독교가 어떻게 유럽 교회를 형성했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다나시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우스를 그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풀어준 것 때문에 황제를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유배를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줄리안이 원하는 대로 해줬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을 올바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 알렉산드리아 공의회 362년에 모인 알렉산드리아 공의회는 매우 중요한 조치들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발돋움이 되어서 20년 뒤에 대략 20년 뒤에 콘스탄티노플 제1차 공의회로 모일 때에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느냐면 니케아 신경을 작성할 때에는 아다나시우스가 지적한 세 가지를 삽입하여 아리우스를 논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논박까지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뭐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에 중도파가 지적한 몇 가지 오류에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몇 가지 문장을 완성해야 돼요. 문장을. 조치들을 완성해야 돼요. 자,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니케아 신조를 작성할 때에 뭐가 빠졌어요? 성령론이 빠졌어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려면 성령의 본질은 어떻게 됐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니케아 신조를 작성할 땐 그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경대로 온전하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 셋이라면 이게 세 개인가? 하나인가? 하나가 셋으로 나뉘어진 것인가? 그러면 세 개를 합해야 완전체가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공의회 때는 뭐냐면 지금 용어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중간 정리의 중요한 단서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325년 니케아 신조를 놓고 계속해서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상위 본질이냐 이렇게 말싸움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 본질로 얘기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렇게 끼우러지면 일신론으로 가고 단일신론으로 가고 이렇게 끼우러지면 삼신론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걸 가지고서 서로 말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말싸움을 정리하는 기준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362년 알렉산드리아 공의회 때 아다나시우스와 이 니케아파가 혹은 아다나시우스파가 이룩한 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거 왜 요걸 조금 알아야 되느냐면 신학 논쟁,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종교개혁 신학을 다룰 때에 그 용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그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느냐. 그 둘이 싸울 때에 루터와 찌빙글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말브룩 1525년 말브룩 회담할 때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15가지 항목을 놓고 하나하나 논쟁을 하면서 다 합의를 봐요. 14가지는 합의를 봐요. 근데 마지막 하나의 합의를 못 봐. 그게 이제 성만찬 이론에 있어서 루터의 공제서를 찌빙글레가 그거는 아니야 라고 하고 다른 거는 다 양보가 되지만 이 공제설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터 입장에서도 찌빙글리의 그 상징설은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서 부딪혀서 이게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어권 종교개혁이 통합이 못 돼요. 그래서 그 찌빙글리의 쭈리히는 그냥 스위스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에 일단 제네바의 그 불어권 종교개혁하고 연합을 내서 하나가 돼요. 그러나 불어권과 독일어권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각계격파가 돼요. 이제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각계격파가 되고, 찌빙글 이름으로써 루터파는 중요한 오류를 수정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만찬 이론에서 공제설이냐 상징설이냐라고 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문제는 믿음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루터파가 공제설이라고 하는 축도를 하면 이 빵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있고 피가 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눈에 보여.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가 같이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만찬 참여자들이 이 떡, 살과 피를 먹어야, 진짜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진짜로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어떤 효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이거 안 먹으면 내 믿음이 무너진다, 없어진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나의 구원과 그 이후에 내가 실족을 하고 실패를 했을 때에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게 딱 충분히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 이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분명히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영원토록 내가 의지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이름에 담겨져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만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으나 마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찌빙글리는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루터는 상관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성만찬 이론의 그 밑에 있는 믿음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 근데 이게 표면에 드러나진 않아요. 신앙에 관해서는 앞에서 타협을 해줬어. 찌빙글리가 타협을 해줬어요. 그래, 네가 맞다. 너의 신앙론이 맞다라고 해준 거예요. 양보를 냈어요. 그런데 성만찬 이론에서는 양보를 못 해준 거예요, 찌빙글리가. 해도 여기까지는 못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에 이 용어를 다루는 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양보를 못 해줬을까? 다른 거 다 양보가 됐는데. 자, 믿음론을 양보해 줄 때는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할 때, 맞아라고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그거. 이거 양보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행위? 이건 아니잖아. 성례전? 이건 아니잖아. 오직 믿음으로. 그래, 동의해줘. 근데 그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옛날에 내가 예수 믿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맞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성만찬에 다시 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 구원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인정해줘야 되겠어요?
이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찌빙글리는. 그러니까 이 용어의 이면 속에 있는 실체, 뭐를 지금 다루고자 하고 이 용어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서 논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감이 이래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 용어를 다루는 법에 있어서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 공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25년 니케아 신조의 본문을 인정한다면 나머지 기타의 미묘한 신학적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 이해해야 된다. 용어론에 있어서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신조에 동의를 한다면 그 세부 사항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잘한 의견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서로 포용하자. 두 번째, 의미가 동일하다면 서로 다른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 다른 용어가 가리키는 의미가 동일하다면 그 차이점들은 중요하지 않다. 자, 셋째, 세 위격 휘포스타시스, 트레이스 휘포스타시스, 쓰리 하이포데시스. 세 위격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삼신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왜 이래요?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원래는 우시아라는 용어를 쓰든지 아니면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만 쓰든지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시아라는 용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우시아는 실체, 본체, 본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의 실제, 당시 동의어가 휘포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하나의 실체와 세 개의 실체라는 뜻이 원래 맞아.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그러면 우시아라는 용어 하나만 써야 맞는 거예요. 용어법상, 기본 용어법상. 하나의 우시아와 세 개의 우시아 이렇게 얘기해야 원래 용어법상 맞아요. 그러면 그건 말장난 아니냐, 일신론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중도파의 문제제기예요. 그러니까 일신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도로 유사어인 동의어인 휘포스타시스를 써서 하나의 통일성을 얘기할 때에 혹은 단일성을 얘기할 때는 우시아를 쓰고 아버지, 아들, 성령을 얘기할 때에 그 실체를 가리켜서는 휘포스타시스를 쓰는데 이번에는 또 중도파가 뭐라 하냐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시아의 동의어고 실체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실체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면 삼신론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얘기할 때는 우시아를 쓰고 하나됨을 얘기할 때 우시아를 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성령 얘기할 때 휘포스타시스를 쓰는데 삼신론으로 가지 않는 조건으로 쓴다. 이해가 됐어요? 예? 네, 좋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알렉산드리아 공유회 때 무엇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차근차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마지막에 하려다가 이제 말한 게 뭐냐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용어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 이 용어가 왜 필요하느냐? 아리우스 이단 때문에 그렇다. 325년에.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용어와 관련되어서는 오직 하나, 아리우스주의의 그 이단을 반대하기 위해서 쓴다면
이 히포스타시스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미묘한 차이점들은 우리가 서로 양해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히포스타시스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 신성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신격화되어서 성부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여기에 반대하기 위하여, 무조건 반대만이 아니라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본성, 세 분의 본성이 원래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한 차이점들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자. 이걸 합의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공의회에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성령의 신성을 다루면서 이 삼위일체의 이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는 아리우스 이단에서는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실체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하여 이 용어가 나왔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때까지는 성령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성령도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 성자의 신성을 방어하는 이 논리와 이 용어를 그대로 성령까지 적용한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362년에 알렉산드리아 공의회, 여러분 그 용어를 정리한 거예요. 이게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전후한 아리우스파와의 논쟁에서부터 325년, 거기서부터 362년까지 알렉산드리아 공의회 때 와서 이 용어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원칙을 확정하는 이 수고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하기에 있어서 정통주의가 성립이 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 그대로 이 시대에도 신학하기 할 때에 그 용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화하고 다듬고 쓸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성자는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낳으신 자잖아요. 근데 성령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성령은 성부로부터, 그러면 성자와의 관련되어서는 성자를 통하여,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성부께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만물을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말, 성령 안에서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부께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완성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성자론에서 왜 중요하냐면, 아리우스는 우리도 믿음과 은혜 받음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비슷한 실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복음주의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아리우스 사상을 따라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리우스는 원래 복음주의자다,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측면이 어디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본성과 거의 유사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본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갖되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른, 아버지하고는 좀 비슷한 그래서 우리는 신격화될 수 있는 거다.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나 아타나시우스나 니케아파가 반대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되면 범신론이 된다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비슷한 것이. 근데 성경 어디에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그 비슷한 존재 혹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피조물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성을 덧입혀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의 이 피조물의 이 육신의 이 구성, 이 영혼이 나의 수련에 의하여 신성한 어떤 레벨로 내가 끌어올려질 수 있느냐, 신격화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우상숭배다. 피조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이다. 이 주장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풀어줘야 될 숙제.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심지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 않느냐, 그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이 뭔지를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 논쟁이 이제 성령론으로까지 가서 성령의 본질에서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로 성령을 설명하다 보니까 성령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거룩을 완성시켜 주시는 우리의 보혜사라고 하는 이 측면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언급은 명제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거를 해낸 게 362년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거의 대부분 믿고 나름대로 소화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전까지는 그걸 깊이 있게 이렇게 명제로 정리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리한 거를 지금 확인해 보면 우리의 성화 혹은 경우에 따라서 신화, 신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에 의존한다. 이거 뭘 부정한 거예요? 아리우스의 원리를 부정한 겁니다. 아리우스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믿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결단하고 애쓰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 안에서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단서, 그러나 즉 성화와 신화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데, 그러나 구속을 입은 사람이 신격화되는 게 아니다. 즉 피조물이 신성한 실체로 바뀌는 게 아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의가 뭐냐를 지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학을 해 나가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이단 논쟁이라고 하는 게 수싸움이나 정치적 술책의 싸움이 아닌 성경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바로잡아서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뭔지를 찾아서 무지무지하게, 지금까지는 이런 정리가 없었던 겁니다. 없다가 보니까 아리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저 아리우스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거나 아리우스와 같은 이단이 다시 등장했을 때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똑바른지를 알아야 되는 똑바른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교리 논쟁도 어떤 말싸움과 어떤 논리도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명제로부터 출발해서 답안으로서의 명제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라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 그건 이 시대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또 거룩해진다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가 무언가가 너라는 그 피조물이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성결파나 오순절파에서 지금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안에서 욕망이 사라져. 이제는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이상한 별다른 특별한 신성한 어떤 기운이 있는 실체가 돼버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의는 362년의 이 정의는 나는 변화된 게 없어요. 내 몸은 그대로 내 몸이에요. 나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저 성결파가 얘기하거나 오순절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내 병이 나았고 나 이런 거 없어요.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그래서 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공부 좀 더 얘기하면 내가 이게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진 걸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지 내 몸의 육적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362년 여기다 또 더하면 이제 이런 말까지 합니다. 362년의 결정사항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노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무엇에 좌우된다? 사람의 헌신과 결단과 노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 아리우스적인 발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소나무 뿌리에 한 2개 뽑으면 그런 얘기 들어봤죠?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하면 영권을 얻게 된다라고. 그 영권을 얻은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머리에 손 얹어주면 그 사람 병이 다 낫게 되는데 그 왜 그러냐?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권능을 가진 권능의 실체가 된 거야. 그 실체를 어떻게 이루었느냐? 근데 그 실체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되고 내가 기도해서 해냈어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누가 해주는 거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걸 확인을 해서 명제로 정리한 거예요. 몇 년에? 362년에. 우리는 그러면서 또 설명을 붙여요. 거기에다가 그게 내 말이 아니라 그때에 붙인 설명이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 피조물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화채설이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효과가 나타나서 구원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이전에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든 게 무슨 힘에 의한 거예요? 사제의 권세에 의한 거잖아요.
그럼 피조물에 의한 거잖아요. 그 피조물인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니까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렇잖아. 그 전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도 없이 그 전에 사제가 축복 기도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럼 그걸로 구원받지.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로 매달려 죽으셨대? 그리고 뭐하러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제를 믿지.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만들어주면 그거 그냥 먹고 마시면 됐지.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차단하는 원리가 4세기 때에 이미 명제로 딱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주권과 권능에 의해서라고 하면서 피조물을 통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이때의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우시아와 한 휘포스타시스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안 끝나. 우리가 362년에 알렉산드리아 공의회의 그 내용만 쭉 봐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신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경을 어떻게 다루고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도달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남은 숙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해를 했어요. 일테면 이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일체 하나, 삼위 셋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인데 한 개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인데 셋이야. 그런데 세 개가 아니야.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삼색 볼펜은 잊어버려야 돼. 왜? 하나인데 뚜껑 열어보니까 속은 셋이야. 그리고 이 셋은 세 개야. 만일에 그 삼색 볼펜에 한 가지 색만 딱 뽑아내면 삼색 볼펜의 3분의 1밖에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자, 한 분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할 때에 한 분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육신 안에 성자의 전 본성을 다 집어넣으셨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묻는 순간 아직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에서 그때에 하늘에 세 위격이 존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위격을 뽑아가지고 지상의 육체 좁은 컵 속에 그 성자의 전 신성과 인격 그 존재 전체를 이 육신 안에 다 담았어. 예수님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제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설명을 해도 알까 말까 한 게 뭐냐면 모든 개신교 신학 전체의 원리를 하나만 얘기하라, 전체를 매달을 수 있는 한 원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게 개신교 신학 전체를 하나의 명제로 압축하면 부정할 수 없는 꼭 견지해야 될 대전제가 이거거든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예외. 유한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속에는 무한을 담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발상을 해야 돼요. 삼위 하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존재를 해요.
그 로고스를 완전히 뽑아가지고 예수의 육신에 담을 때에 저 삼위일체는 3분의 2가 되느냐 이거야. 왜? 하나 뺐잖아요. 하나 뺐잖아. 논리적으로 계산해봐요. 하나 뺐잖아. 그러면 저건 2개예요? 자, 둘이 남았다고 쳐요. 그럼 3분의 2예요? 3분의 2가 아니라 하나도 안 뺀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해버리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순환하는 걸로만 딱 생각을 해버려요. 그거밖에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틀렸다. 해와 빛과 열이다. 그거 물과 수증기와 얼음보다는 나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서 덧셈 뺄셈을 하는데 하나를 뺐는데도 뺀 흔적이 없어.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늘로 갔어요.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돌아가기 전에는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에는 위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하늘에 2분만 계셨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령. 그리고 성자는 지상에. 그러면 돌아가면은 2 더하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계에서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에 관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 우시아가 하나님의 본질이고 휘포스타스는 미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해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362년에 알렉산드리아 공의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 가지고 그러면 3개냐? 그러면 1개냐? 그러면 하나 뺐으면 저기 2개냐? 그러면 3분이 있으면 신성은 3배가 되냐?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면 아버지의 본체를 나누어 준 거냐?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두 번째 치고, 이제 이 동방의 신학자들은 이 철학을 한 뒤에는 이 생각을 멈추지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뭔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엇 갖고 싸우겠어요?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왜? 휘포스타시스가 동방의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속에서는 여전히 실체고 우시아와 동의어야. 그러니까 실체가 하나인데 실체가 셋이야. 그럼 도대체 이 3개의 실체는 뭐지? 3개를 합하면 원래 한 분 하나님이 3배가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봐도 이런 생각에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숙제가 남은 거예요? 이 하나는 하나인데 이 하나는 3개고, 그렇다고 해서 3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한다고 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용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숙제. 그러면서 또 아다나시우스가 362년 알렉산드리아 공의회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9. 아다나시우스가 죽을 때 나이가 80세라고 우리가 대충 정했어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공의회로부터 11년, 그 이후에 11년 동안 죽을 때까지 여전히 아다나시우스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는 중도파를 어떻게 흡수하느냐예요. 근데 이 중도파를 흡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표대결을 할 때 이 중도파가 내 편을 들어주어서 나 이기게끔 몇 대 몇을 만들어내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에 아다나시우스가 이 고민을 하는 거는 종교회의 때에 내 편을 들어주는 표대결의 숫자를, 내 편의 숫자를 늘려주는 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셨죠? 이 중도파가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 근거로서의 문제 제기,
그 문제 제기는 니케아파가 가지고 있는 그 형성한 명제, 그들이 쓰는 용어의 흠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 중도파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다나시우스가 노력한 건 뭐냐면 성경을 자꾸 계속 연구를 해서 이 중도파 문제 제기가, 중도파가 분명히 틀렸다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서 네 말이 맞다면 이게 문제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그러고 보니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혹시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할 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 오류에 안 빠져, 요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포스타시스에 대해서 이게 원래 우시아라고 하는 정의와 같은 내용이라면 이 용어를 이렇게 쓰면 이 오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용어의 개념 정리와 용도, 활용법을 이 동방의 신학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중도파 신학자들이 납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니 정말 맞네라고 하는 그 용어법을 충분히 제시해서 설득력 있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 373년에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숨을 거둘 때 이게 이 과업이 완수가 안 됐어요. 그러나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죽기 전에 남긴 기록에 의하면 아다나시우스는 확신에 찼어요. 사실 그 줄리안이라든가 다른 종교 회의에서는 어디냐면은 좀 더 이 터키 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아주 철저하게 받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니코메디아라든가 갑바도기아 이 지역은 제국의 부의 원천이니까 황실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황실의 권력을 든든히 하기 위한 지지층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유행하는 아리우스파와 손을 잡고 아리우스파 목사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황실에도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서 별도로 아리우스파만 모여가지고 종교회의를 종종 열어서 니케아 틀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힘을 놓고 보면 이 로마 제국에서 진짜 부자들은 다 이 터키, 시리아 이쪽 지역의 교회들이 그 부자들을 배경으로 하고 부자 도시를 배경으로 하니까 사실은 전체 수적 열세인 거는 아다나시우스 파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늙어서 죽을 때에도 이 아다나시우스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길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 확신이 어디서 온 거라고 여러분 느껴져요? 진리를 똑바로 하는, 진리는 살아있다. 그러나 진리를 성경책에 여기에 이 성경책이 진리니까 다 덮어놓고 이 성경책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이 진리는 그냥 묻혀져요. 그냥 흙으로 파묻어 버리면 끝이잖아. 근데 이 진리를 진리 그대로 읽으면서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싸운다면 이 세상에 나 혼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싸움을 지켜보시고 결국은 진리가 이기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에요, 아다나시우스가. 그러면서 이제 진짜 늙었을 때에 드디어 3명의 갑바도기아 신학자가 등장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들의 활약을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갑바도기아 신학자들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바실이라는,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실의 동생인 그레고리. 그러니까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는 이 삼위일체를 확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아다나시우스와 어거스틴 사이의 3명의 최고로 중요한 인물인데 그 중에 그러니까 2명, 그레고리가 2명인데 그 중에 한 그레고리와 이 바실이 한 집안의 형제입니다. 이 가문이 얼마나 놀라운 가문인가 이게 생각을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바실은 그 아버지가 유능한 법률가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법률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이 바실을 유능한 법률가요 웅변가로 키우려고 어렸을 때부터 혹독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고 최고의 학자가 있는 곳으로 유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가이면서 웅변가니까 이 사람은 무엇으로 몸에 익힌 사람이에요? 법정에서의 논쟁을 몸에 익힌 사람이에요. 논쟁을 하게 해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의 논리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논거가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법률가들의 그 훈련을 가서 유학을 가서 배우고 돌아오는데 역시 성공을 해요. 그러나 이제 갑작스럽게 그 형제가 죽고 하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죠. 그런데 자기 삼촌도 유능한 감독이었고 또 어머니는 순교자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 마크리나도 대단히 그 탁월한 영성가로서 평생에 걸쳐서 수도자적인 삶을 살고 세속의 영광과 명예를 멀리하고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당대 최고 수준의 법률가로 성공했으니 부와 명성이 있는 그런 집안인데 어머니 쪽으로 그 순교자의 그 신앙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성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스스로 이 부와 명성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실천하면서 이 머리 좋은 자기 동생 바실에게 늘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들었지. 그러다가 또 다른 형제가 죽는 것을 보고 회의를 할 때 마크리나라는 누이가 와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그 삼촌도 유명한 감독이니까 이 집안에서 성경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수준 높은 논리와 체계성과 더불어서 순교자적 신앙이 융합이 되는 그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사로서 사막으로 토굴로 이런 데로 가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낮추면서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써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수준까지 갔다가 이제 아리우스파가 하도 준동을 하니까 갑바도기아의 가이사랴 감독이 와가지고 나 좀 도와줘.